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를 드려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렇죠? 저도 헌신 예배를 3년 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거의 오후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부임에서는 첫 번째고 그 전에도 이제 19년 말부터는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헌신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개론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 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으셔서 일하지 못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많은 부분이 지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을 그르치고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대신한 입이고 손이고 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이 크든지 그 일이 작든지 그 일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산다면 주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이 밝아지고 또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인 헌신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돈이 없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업을 한다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도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도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의 천사를 움직이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말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자꾸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행동이나 일을 변화시키려면 믿음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따르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하니까 그의 생각도 변하게 되고 그의 언어도 변하게 되고 그의 행동도 일도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까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상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시골 과부가 동네 부자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이 과부가 불쌍해서 농사지을 땅도 빌려주고 자녀들 학비도 해결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여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자가 그러면 그 여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도 그 여인은 가서 일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부탁하지 않아도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대가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해줬으니 나에게 그 대가를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부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만약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안식년이 되면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종들은 안식년이 되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는 안식년이 되었지만 주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종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날 주인을 섬겨오면서 그 주인에게 너무나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종들입니다.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인과 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인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종은 평생 주인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신 일이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 이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집인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도움만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죠.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죠. 하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면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물려주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회막에서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일을 위하여 주신 직책이다. 직책.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아놓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겠어요? 직무유기인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셔야 할 상전이라면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게 선물이 아니죠. 집안일을 도와주고 나를 섬겨줄 사람이라면 그게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차원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잘 섬기면 복이 될 수 있기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은 일을 위하여 맡겨진 것이다. 여러분, 마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은사나 달란트가 없는 직분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직분이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직분을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 뒤에 또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또 달란트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집에 부엌칼 다 있으시죠? 여성계회원들 부엌칼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해먹어서 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엌칼을 왜 사셨어요? 음식하려고. 그렇죠? 부엌일 하려고 산 거잖아요. 청소기, 세탁기, 그거 왜 사셨어요? 전시해놓고 구경하려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려고 산 거예요. 일하려고.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걸 자랑하거나 자신에게 남다른 것이 있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은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사의 크기,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다녀옵니다.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죠. 달란트를 활용한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종은 책망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남보다 더 가진 것, 더 배운 것, 더 좋은 조건 등은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 더 배운 것, 더 좋은 조건 등을 놓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 더 배운 것, 더 좋은 조건 등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종들과 결산한 주인이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들에게는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모든 지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많은 지체 중에서 한 지체만이라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어떤 거예요? 병든 몸인 것입니다. 장애자는 몸의 모든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이상이 있어도 장애자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뭡니까? 지체예요. 지체. 저와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용인제일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도 흩어졌던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쓰러진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 그 건물 잔해 속에서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냅니다. 예전에 교회 정원에 서 있던 이렇게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동상이었는데 그런데 전쟁 중에 날아든 그 포탄에 의해서 동상은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 입구에 예수님의 동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두 팔을 잃은 동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상 없애버리고 이거 흉측하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이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간 두 팔만 다시 만들어 붙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동상을 그 모습 그대로 세워 놓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런 제안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그대로 세웁시다. 그대로 세웁시다.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 모습 그대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 노릇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상 밑에는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팔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입이고 내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능력이지만, 가진 것도 또 능력도 없지만 특별한 사명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신이 입이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하고 이미 늙어서 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가 부족해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두 가지예요.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지만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전도의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보편적인 사명으로 그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중보기도 사명자처럼 중보기도에 깊은 헌신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보편적인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사명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확신한다면 그냥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들이,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크게 사용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나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기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알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알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몸된 지체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성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또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영인제일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